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박사들의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북 은평구에 있는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고3 아이들이 여러 명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어떤 아이도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기특하다, 참 귀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언젠가 하니까 강릉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3명이 죽고 또 10명이 치료를 받은 그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누군가 하니까 같은 동네 같은 반 아이들이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어렵고 그 힘든 고3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수능시험도 다 잘 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도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어른들의 작은 실수, 연통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것, 그 작은 실수로 그 귀한 생명들이 많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대명사,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사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2018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이 사건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서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헤롯은 자기는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말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같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에게도 어디서 누구 집에 낳는가를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여러분들처럼 경배하러 갈 것이다.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헤롯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기만 하면 내가 그 아이를 없애버리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무리 박사들을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딴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박사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 도시에 있는 2살 나이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죽였습니다. 엄청난 유아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명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14,000명이 될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하여튼 적어도 몇십 명의 아이들은, 유아들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아기 예수님은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를 그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애굽은 로마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갔고 베들레헴과 그 근처 라마에는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을 말함과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애굽에서 나온다,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애굽에 가신 것은 애굽에서 불러낸다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또 라마에서 큰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는데, 라마는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베들레헴과 라마는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 젊은 포로들의 집결 장소가 되면 바로 베들레헴 근처 라마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붙잡혀서 끌려갈 때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라마에서 그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의 그때의 통곡 소리와 같은 큰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이 헤롯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많은 라헬들, 많은 여인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 예언은 긍정적이든지 또 슬픈 것이든지 간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는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성천하셨고, 말씀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한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그 유일한 구주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많은 유아들을 죽게 한 박사들, 동방 박사들의 실수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박사들이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없어 보이죠?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1500km나 떨어진 저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짐승과 도적의 위험을 피해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배를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났어. 그리고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왔다는 그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을 만나고 헤롯 왕을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한 것, 질문 한 것, 지극히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남아있는 수백 명의 어린 아이를 죽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박사들의 작은 실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난 것, 이 작은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막대기가 말이죠, 처음에는 가치가 조금만 벌어집니다. 1mm만 벌어져도요, 이것이 계속 가면 처음에 1mm지만 나중에 10cm, 나중에는 10m,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져서 나중에는 수만 킬로 간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작은 실수, 작은 벌어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전남 영광에서 한빛 원전 2호기가 9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전이 9일 동안 가동 중단되니까 손해가 얼마냐? 100억이 났습니다. 100억이면 좀 많은 돈 아닙니까? 별로 안 놀래네 보니까. 100억 뭐 다 돈 많으신 모양이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요, 이 정비 담당 직원이 전선 수리를 위해서 해당 부분의 전선을 막아놓고 하는 그 휴전 작업을 한 뒤에는 반드시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이제 작업 완료 사인을 보내야 되는데, 이 리셋 버튼 누르지 않고 완료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가동하다 이상이 생긴 거죠. 원전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자체 제어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어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동 중단된 거예요. 한 번 중단된 걸 전부 검사해가지고 다시 다 하는데 9일 걸린 거예요. 버튼 하나 안 눌러서 100억이 손해보는.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잘해요. 그런 거 세월호 봐, 세월호. 그 작은 실수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죽게 하고 우리 정치, 경제, 문화에,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서 다윗의 작은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참 다윗 질곡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중에 다윗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정말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밧세바 사건보다 더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참 1륜도 7륜도 거에 가는 이 폐역부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작은 실수입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놈이 별로 대목질 없는 놈인데 누굴 좋아했는가 하니까, 그 이제 다윗은 마누라가 많습니다. 그 당 일부 다처 아닙니까? 이복 여동생인 이복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이 난 거죠. 그래서 다른 못된 그 친구의 계략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다말. 그런데 이 사건을 다윗이 듣고는 화가 났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으로 끝내고 아무런 조치를 않지 합니다. 아무 조치 않지. 그러니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불을 났냐 하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뭔 조치를 취했으면 좀 덜 화가 날 텐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자, 형제를 죽였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기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을 길은 뭐냐? 내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을 또 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나 물질 세계에서나 작은 실수가 큰 화근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철저하죠. 철저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요. 기분 좋으면 다 넘어가. 그냥 기분 좋으면 다 봐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초토화됐습니까? 일본 갔다 와서 일본은 그때 통신사로 갔다 온 사람들이 복을 철저하게 분석했어야 되죠. 철저하게. 그랬으면 그냥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박사들의 실수를 우리 영적인 세계 또 일상생활 우리 업무 모든 면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실수가 없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를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실수를 잘 하는가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혜를 주고 있어요. 자,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1500km를 잘 왔습니다. 수천리 먼 길을 잘 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습니다. 거기 와 실수한 거예요. 거기 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여러분 8km입니다. 8km. 8km를 앞두고 1500km 달려온 이 박사들이 실수한 겁니다. 마지막에 바로 베들레헴을 갔어야지. 와, 중간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버렸나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실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달이고 오늘 내일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오늘 내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막판에 실수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해입니까? 두 번째 해입니까? 세 번째 해입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 실수 없이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부장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것도 예수님이 붙잡히기 하루 전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 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장년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말년에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실수하기 쉽습니다. 세상으로 돌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나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실수한 사람 많이 봅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경제인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돌면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실버 어르신들이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말년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처다 이 말입니다. 안전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100%가 다 될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90%에서 무너지는 수가 있고요, 99%까지 되는데 마지막 1% 남겨놓고 쓰러지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 그게 진짜 구원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우리가 성화담의 마지막 구원의 단계로서 견인, 성도의 인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모습을 보여도 마지막에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이단이 된다든지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견지합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 외식된 믿음 가진 사람은 중간에 탈락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실수가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중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실수를 했는가? 이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 별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쳐다보았죠. 이게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쭉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는 별을 안 보고 어디 봤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본, 예루살렘의 불빛을 바라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실수한 것이죠. 뭘 봤습니까? 겉을 봤습니다. 외모를 봤습니다. 규모를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별을 봐야 돼요. 별을 봐야 돼요. 그 먼 길,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도둑대들이 막 출마하는 그곳, 별만 따라오니까, 별만 따라가니까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겨왔잖아요. 잘 넘겨왔잖아요. 왜? 별이 다 알아 인도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 중심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따라왔을 때 그 어려운 세월들, 그 힘든 세월들 다 잘 견뎠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딴 데 쳐다봤죠? 딴 사람 말 들었죠? 그랬죠? 그 바람에 얼마나 피해봤습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죽을 뻔했죠? 실수했죠. 여러분 우리가 별만 따라가면 문제 없어요. 중간에 딴 길 따라간단 말이에요. 딴 길 본단 말이에요. 딴 말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게 실수.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말씀 따라 잘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을 받았는데 중간에 예루살렘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예루살렘 보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이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예루살렘, 부귀영화 인기가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별, 바로 말씀의 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알바를 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졸로 따라합니다. 근데 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말 잘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보이거든요. 자기 손으로 살 수 있는 옷이 보이거든요. 자기 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실수하지 그러다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교훈의 지혜를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달려갑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부모의 교훈을 따르고 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전에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 지금까지 말씀 따라 살아오니까 잘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박사 됐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이제 와서 뭘 쳐다봅니까? 예루살렘을 쳐다봐. 이제 와가지고 돈을 쳐다봐. 이 세상을 쳐다봐.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게 하는 라마의 통곡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맙시다. 여론을 보지 맙시다. SNS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지 맙시다. 트렌드가 어떠한지 보지 맙시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사막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은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예언이 성취된 우리의 유일한 구주,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로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일도 잘못되게 됩니다. 큰 일도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내 프로젝트의 마지막, 내 계획의 마지막,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까요? 마지막까지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그 말씀, 전에 너를 그렇게 복되게 했던 말씀, 전에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 그 말 끝까지 따라가는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지 말고, 물질이 풍요한 예루살렘을 보지 말고 별만 따라가자 말이에요. 말씀만 따라가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달려있는 이 한 토막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